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같이 계시던 하나님과 같이 계시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래부터 함께 계셨고 영원히 그분과 사랑을 나누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만물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 또한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성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말하고 있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있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저기 우리 밖에 그 스피커 나옵니까? 안 나오나 보네. 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 능력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풍성한 영광, 가득 찬 은혜와 진리이신 분이 빌립보서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무한한 영광, 다함이 없는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창조주이셔서 사실은 모든 피조물은 존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마땅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포기한 것, 물론 이 포기했다라는 말은 좀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만 자신이 내려놓으신 것, 비우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얼만큼의 어떤 영광, 얼만큼의 능력, 얼만큼의 권세를 내려놓으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권세, 엄청난 능력, 엄청난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참 드물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은 조그만 어떤 권리나 권세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휘두르고 싶어 하지,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남을 위해서 내려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에 있을 때 전도를 하려고 아파트마다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집집마다 꽂아 놓으려고 아파트를 들어갈 때 제일
첫째 관문, 제일 힘든 관문이 누구냐면 관리 아저씨예요. 실제로 그 아파트 주민들은 별말 없습니다. 그냥 하도 꽂아 놓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리 아저씨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근데 그 아파트에 그 부녀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교인 중에 한 분 있으면 또 만사 해결이에요. 또 전화 한 통 하면 그냥 끝이에요. 전화하면 정말 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높은 분한테 전화 받을 때 전화 한 타대 이렇게 구겨 숙이면서 전화 받잖아요. 물론 제가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그러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걸 휘두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영광, 그분이 가지고 있던 능력은 말할 수 없이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당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신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은혜라고 말했냐 하면 그 부요하신 분이, 부요하다는 말은 가득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풍성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당신들을 부요하게 하려고, 당신들을 풍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잠깐 기분이 좋고 뭔가 이제 필요한 게 채워지고 그런 걸 은혜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은혜는 우리가 더 많은 생각과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그 무한한 풍요로움을 버리고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곱씹어 봐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은혜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혹은 죄를 지었을 때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걸 은혜라고 말할 때가 흔히 있어요. 그런 게 흔히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목사들이 모이면 그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말이 그냥 잘못을 따지지 말고 넘어갑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계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에서 이게 어떤 큰 교회에서 조직체나 뭐 이렇게 부서나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때도 보면 은혜롭게 합시다 이럴 때가 흔히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손해가 있을 뻔했는데 잘 넘어가면 은혜롭게 참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냥 내가 뭔가를 혜택을 입었다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어떤 갈망을 가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방향이 향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마치 솟아나는 감사, 내 안에 마치 샘물이 있는 것처럼 나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이런 위로 같은 것들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성경에서 정말 은혜라고 말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정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만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런데 그분은 만물을 지었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해서 지어졌고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는 어마어마한 풍요와 부유를 가지신 분이었으나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본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서 열방과 군왕과 세상들이 그를 대적하려 할지라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영광이 본체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자신의 아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시죠? 지난주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표정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그 모든 부요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사이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인간처럼 지내려고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낮아지신 것이에요.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살펴본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이지만 그것을 또한 실행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또 은혜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 얻어맞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폭도들의 그 광기, 발악하는 광기를 참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악랄함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본체이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신성을 가지신 채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인류는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죄인들과 도저히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 자리에서 소멸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인간처럼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오셨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있으려고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셨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죄인처럼 낮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결단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결단코 하나님에게 우리를 대표해서 겸손히 순종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심판자이신 분이 제물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말씀이었고 태초부터 계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과정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뿐이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고백할 뿐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것을 말할 뿐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하나님이시나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중재자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재자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몇 달 전에 한 게 생각날 리가 없죠. 여러분, 중재자는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사람이 중재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중재자요, 중보자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둘 사이에 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쪽과도 친하고 이쪽과도 친해야 두 사람을 불러내서 자, 손잡고 악수하고 자, 화해하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 얼마나 큰 손해, 얼마나 큰 낮아짐,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것을 단 한순간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뱃속에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10달 뒤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를 낮추는 일을 한순간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애 태어나 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닙니까? 거기는. 배고프면 울고 조금만 불편해도 울고, 근데 우는 게 뭐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사람 신경을 완전히 다 박살내 놓잖아요. 저는 우리 둘째가 하도 울어가지고 밤에 우리 둘째를 데리고 주차장에 가서 차에다 놓고 문 닫고 집에 왔잖아요. 주차장에. 근데 그 우는 소리가 집에 왔는데도 들리는 거예요. 와, 진짜. 단 한순간도 겸손하지 않아요. 아, 이게 좀 무리한 발언인가?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크면 클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저 그래요, 느낌이.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교육을 받았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한번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부들부들 떨지 않아요?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그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각오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신 거예요.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의 본체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시되 인간으로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그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어떤 말을 들어도 이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지독한 고집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낮아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나는 내 모든 것을 버리지 않거든요. 조그만 걸 하거든요. 조금만 졸려도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말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 되었지만 그냥 구원받아라, 천국에 가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죄인된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은 알 수 있고 점점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상식적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별 감흥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굳었거나 잠을 자거나 병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별로 그렇게 감화 있게 하지 못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떠올리고 성경에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그에게 마음이 쏠리지 않는 것은 그에게 어떤 마음에 이렇게 집중력이 있지 않고 다 아는 말이고 그저 그런 얘기로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슬픈 것입니다. 그건 정말 슬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어떤 변곡점이나 어떤 전환점이 됐던 몇 번의 사건이 있겠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 그 생각에 싹 빠져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학교에서 그 매점에서 파는 우동 한 그릇 먹으려고 점심을 한 이틀, 3일 안 먹을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쫄면은 300원인데
냄비 우동. 냄비 우동은 1,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300원짜리를 안 먹고 한 3일, 4일 지나가면 냄비 우동을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굽는 겁니다. 쫄면을 제가 좋아하는데 지금도 제 쫄면을 좋아하거든요. 쫄면을 굶어요. 그래서 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냄비 우동을 사 먹는 거죠.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냄비 우동 메뉴가 딱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럼 그때 그 시절로 마음이 쫙 가요. 가가지고 그때의 일들이 쫙 펼쳐지면서 그때 그 기분 좋았던 것,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것, 며칠씩 굶어가면서 그거 이번에 내가 사 먹을 수 있겠다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면서 즐거운 추억들이 떠오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 밋밋하게 전할지 몰라도 성경이라도 읽으면서라도 아니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베푸신 은혜와 내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혼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누게 될 때 주님의 그 은혜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그분에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이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있건 죄악된 생활을 반복하고 있건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건 뭐든 어떤 것이든 간에 무뎌졌거나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무뎌진 심령을 내어놓고 통회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감화와 감동이 없는 것, 감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대하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다가오고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반대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너무나 그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위로, 모든 사랑, 그분이 문둥병자, 창녀, 세리에게 베풀었던 모든 위로와 사랑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분이 스스로 당하셨던 고통과 고독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이 낮아지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도 십자가를 지려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냥 십자가를 향하여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기도의 내용 중에 이것이 있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이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질 건데 십자가를 지고 온몸이 다 찢어져서 죽을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분의 마지막 기도. 이 기도를 하신 후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보지도 못한 자처럼 산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비극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나를 위해서 유산을 상속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나는 그 유산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산을 상속하신 분이 원통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기 몇 시간 전에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혹은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죄인인 어떤 누군가를, 아니 여러분, 우리죠.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지금 가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깊이 알고 묵상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것, 그분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려고 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정말 누리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주 사소하고 구원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에 우리는 더 흥분하죠. 거기에 더 흥분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웃고 울고 매달리고, 물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고독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것이 아닐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신문을 해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줄 모르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거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뭐냐면 너가 나를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서 이 죄인인 자들을 내가 살리려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여기 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태양을 멈출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바다를 두 쪽 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오직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자신의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고 문둥병자도 고쳤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했고 눈먼 봉사도 눈을 뜨게 했고 물 위를 걸었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고 병든 자를 치료했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일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가 우리가 뭔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동안에 그분이 하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집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성장도, 어떤 공감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공감도 하는 거예요. 죽음은 공허할 뿐이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일 뿐입니다. 어제까지 같이 있다가 오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같이 있던 친구, 가족, 그 어떤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죠.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기쁨도 동참하지 못하죠. 어저께 저녁에 저에게 갑자기 부고가 왔어요. 신대원 동기인데 심장마비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랑 동기예요. 나이도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 카톡의 메시지에 어저께 나랑 같이 저녁 식사하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죽음은 그 모든 약속과 이 땅에서의 어떤 계획과 친구와 함께 누리고 공감하고 같이 성장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약속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인간에게 확실하게 남겨진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형벌이고 모든 인간이 거쳐갈 것이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은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한 것이에요. 죽음은 공허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공허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면 생명은 그야말로 영원히 고통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이것을 은혜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고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내의 근거입니다. 오늘도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이겁니다. 오늘도 내가 내 탐욕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과 분노와 좌절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끝장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왜? 그것이 사실로 이미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도 이것은 너무나 무진장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죄인 취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피조물의 수준으로 자기를 그렇게 낮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모든 이 막대한 고통, 단 한순간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 극도의 고독 속에서 혼자서 그것을 모두 감당하고 감수하실 정도로 우리의 구원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아서 우리는 부유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독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평화가 없는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가난한 자 같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이미 저 사람 죽었다고 말했으나 그러나 나는 산자다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고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고독할 거예요. 외로울 겁니다. 평화가 없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며 주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 삼아서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전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갈등과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주님의 도움을 기다릴 수 있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이것이 그의 은혜에 포함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롭고 고독해도 주님은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어루만지세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고 비참한 어려움, 박해와 어떤 환경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기꺼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에게만 쏠려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이 은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 바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신 이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의 근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알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